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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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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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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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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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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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굳게 내린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굳게 내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임하시되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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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경단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 듣다가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비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김강식 울름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땅 끝까지 지역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사역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경단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능력받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가정마다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감당하는 김강시 홀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지혜발 선교사님들 땅 끝까지 주의 올 길 예비하며 사명 감당할 때에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모든 피를 채워주셔서 마음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 정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였고 우리가 극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겼으며 물질 만능의 우상 숭배를 따라 혈기를 부리고 생활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통하여서 주님께 의지하지 못한 채 일주일 동안의 모든 우리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곳입니다. 나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나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신분이 결정되는데, 우리들에게 귀한 담임 목사님과 귀한 교육자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 앞에 험하고 힘든 일이 닥칠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사명과 직분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부 시책의 우선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느 권력기관도 교회 예배를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어둠의 세력들에게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년병은 물러갈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야성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우리 앞에 정말 하나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천년병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배자이시고 또한 치료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열방의 모든 국가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고 진리의 말씀인도 알고 있으며 성경 말씀도 알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907년도 평양장대형교회 대각성 부흥운동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조선민족을 선민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혼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방 같은 소리가 이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에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훈련도 받았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였지만은 성령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 성령의 충만, 재충만이 필요하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이 산 지식으로 바뀌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구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들어와 우리가 북받치고 터지고 넘쳐나서 세상에 나가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말하고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도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필요한 것들을 충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김광신 목사님 병약 데 가운데 있사오나 그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밟는 땅마다 선교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복음의 동역자들과 또한 DVD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지교회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법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들의 양심이 세워지고 우리들의 정의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으로 거듭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대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과 청가대와 찬양가 경배팀과 율동팀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복을 받는 삶이 되려면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환난 중에도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환난 중에도 넘치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생에 참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정말 그의 생애에 많은 이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에, 그의 사역에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한 달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감사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 이 로마 교회가 정말 어렵게 세워졌는데 성도들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지는, 정말 그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오늘 이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바울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4분의 3이 노예였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또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분은 사실 종이었죠.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다, 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 죄의 종이었는데 마귀를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 주간이 되어지면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감사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죄에서 해방된,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이 구원의 은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면서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았던 자기의 일생은 그야말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죄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니까 그의 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덜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겠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이것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되게 설명이 됩니다. 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돼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있는 것은 장사된 거죠. 자, 물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바로 주님과 연합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죄를 짓고 마귀를 섬기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의로워졌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는데
죄 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죄 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집에서 뭐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상관없잖아요. 크게 소리 지르고, 또 오늘 현장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큰 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시작. 죄 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3번 시작. 죄 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 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 종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참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확실하게 마음으로 정말 경험되어져서,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당장 이렇게 믿기지 않아요. 그래도 성경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냥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한 1,000불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컵을 정말 꼭 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기는 100불밖에 없어요. 그럼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나머지 돈을 다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다 지불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해 줌으로 인해서 이 컵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기조마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대신 그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무죄 방면을 딱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와, 정말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때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간주되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간주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줬는데, 내 죄값을 지불해 줬고, 나의 모든 저주의 값을 지불해 줬고, 나의 질병의 값을 지불해 줬고, 다 주님이 이 값을 지불해 줬. 이 로기조마이, 이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죄값 다 예수님이 지불해 줬어. 너의 모든 저주의 값 다 예수님이 지불해 줬어. 너의 질병의 값 다 예수님이 지불해 줬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기던 나는 죽었고, 의를 섬기는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태어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참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발에 계속 눈물을 흘리고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그 마음 가운데 자꾸 판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는 거죠. 아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잔데, 저 여자 창녀인데, 동네 사방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아니 저 여자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한 여자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냐 말이야. 저건 정말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시험에 들려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 그걸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만일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러면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은 둘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랬을 때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50절 말씀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는, 나 같은 사람은 처음이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를 많이 졌던 인생인데 예수님의 그 피공로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는 이 죄에 종살이 하던 내가 이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광야에서 망합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망한 그 이유는 감사가 빠졌거든요. 그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에 늘 감사가 넘쳐야 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정말 광야 생활하는 동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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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나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성찬식을 합니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은 떡과 잔을,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들이셔서 그 피를 흘리신 분, 그 돌아가신 그 희생의 은혜로 그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것을 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날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이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가둘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죄 때문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법이잖아요. 이 법이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세상은 저절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에서 어긋나면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 양심에 맞으면 그것은 선이 되고 바른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옳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글로 적혀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이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외에도 뭐예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면은 양심을 통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것은 육신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결국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그냥 이게 원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발악을 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마귀에게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마귀에게서 이제 해방될 수 있게 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를 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인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베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분 미국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총신에서 교수로,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교수로 오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종종 창녀촌에, 한국의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미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하니까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그 창녀촌을 떠나는 거예요. 창녀촌을 떠나서 가정부로 일하기도 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졌다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이제 해방되게 됐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삶의 변화가 나오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는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는 다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죄로부터 이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나는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참 죄에 시달리고, 그리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죄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게 불편하고 불안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정말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함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늘 자신의 육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요놈의 마귀는 호시탐탐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유혹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이 죄의 도구로 이렇게 쓰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기를 절제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훈련과 경건의 이 훈련을, 이 경건의 노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렇게 이 자유의 몸이 되었어도 또 마귀에게 이게 지게 되고 그곳에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맨날 또 마귀한테 또 얻어 터지고 죄에게 또 그냥 무너져 가지고 매일 힘든 거예요.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해야 될 삼손이 한순간에 긴장이 풀려지니까 기생집을 들락거린 거예요. 결국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겁니다. 기생 드릴라에 빠졌습니다. 결국 두 눈 뽑히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진짜 삼손이 두 눈 뽑힌 것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마귀의 전략을 물리치고 능히 피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길 원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 그대로 너 깨어서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니까 정말 총공격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천 번째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더욱 정말 긴장 풀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늘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이런 모든 정욕을 피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즘 계속해서 이제 다독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뜨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도 불이 있는 곳, 뜨거운 곳에는 절대 가까이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에게는 이 악한 원수마귀가 가까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이런 사회 가운데서는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아멘. 더 뜨겁게.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다 떨어져 앉고 마스크 쓰고 사람이 누가 누군지도 서로 모르고 이렇게 이게 점점 이제는 생활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지내는 그 시간에 무엇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더 뜨겁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더 신앙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죠. 더 뜨겁게 같이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신앙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침체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 프리덤을 믿음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 인카운터도 온라인으로 하지만 주말 수양회는 대면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더 신앙이 타올라야 되는. 그래야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지만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원수 마귀의 정말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맨날 죄에 빠지고 맨날 마귀에게 시달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냐, 그것은 내 자신이 어느 만큼 경건 생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청교도 감사 부흥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이 미국이 왜 이렇게 단시간에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아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나라로 세워졌습니까? 미국보다 얼마나 큰 나라, 정말 역사가 깊은 나라,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신생 이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최강국으로 그렇게 미국이 성장하게 됐느냐? 바로 청교도들 때문이거든요. 청교도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청교도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면 청교도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청교도 신앙을 그렇게 기뻐하셨나? 그래서 이번에 12 강사들이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주제를 전부 달리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이다 하는 것을 딱 요약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알아야 지금 청교도들이 미국에 온 지 400주년이 됐는데 어느 만큼 지금 이 미국이 타락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국이 지금 어쩌면 이렇게 청교도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청교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청교도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이번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청교도 신앙을 확실하게 정말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제2의 청교도가 돼서 바로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을 받으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너무 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줬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면 더 이상 이 죄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살 이유가 없어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뜨거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늘 감사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의 도,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자신을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뜨거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복음의 능력, 주의 부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내가
아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데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과 생업장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이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도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할린의 김성민 선교사 부부 코로나 확진돼서 투병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 만지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죄의 종살이에서 진정한 해방을 얻은 감격,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